오늘도 고등부 예배 드리러 나오는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 깊이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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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며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분주한 마음과 피곤한 육체, 쉬고 싶은 욕망,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아이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나긴 시간 동안 등교하지 못했던 고3 아이들이 무사히 등교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몇몇 학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학교들에도 은혜 내려주셔서 다른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27일부터 고2 학생들이 등교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안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도 선생님들의 마음도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혹여나 가벼운 감기에 걸리더라도 덜컥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셔서 학교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예성이, 병우, 은우, 민기, 다은이, 서연이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 재개 예정일은 6월 14일입니다. 예정일이 변경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고등학교 등교가 지연되지 않는 이상 6월 14일에 중예배실에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보고 싶네요.
오늘도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설교 노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인증샷들을 보내줬습니다. 강도사님은 제 얼굴을 보고 싶지는 않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여러분들만 행복할 수 있다면 네, 뭐 이게 한 번 받쳐 망가지는 건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합성 실력도 나날이 늘고 있어서 재밌네요. 그리고 저 연예인 같은 분보다는 제가 좀 더 낫네요. 그렇죠? 네, 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증 영상 오랜만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보내주든 보내주지 않든 상관없이 이 친구는 항상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아요. 설교 노트를 봐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해서 예배 어떻게 잘 드리고 있나 걱정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걱정 1도 안 되게끔 예배 열심히 드려주고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3 친구라서 하루하루가 걱정되고 부담되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보면 올 연말에 누구보다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설교 노트 리뷰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잘못된 화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속상한 강도사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N행시의 장인이 이번에 이 행시를 보내줬어요. 화수분 같은 하나님의 도움과 의로운 길로의 인도에 감사하자. 고맙습니다. 할 게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쥐어짜고 있네요. 오늘도 잘 쥐어짜 봅시다. 항상 열심히 하는 친구들, 항상 열심히 한다는 말이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한다는 말 자체가 미안해질 정도로 믿음직스럽고 열심히 임해주는 친구들이죠. 인증샷과 빼곡한 설교 노트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오늘도 힘내주세요. 이 두 친구도 요즘 굉장히 열심히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가장 먼저 설교 노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보다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요즘이 이 친구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착각일 수도 있죠. 어찌됐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강도사님은 너무나 기쁩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두 친구죠. 지난주 설교 내용이 좀 짧았기도 해서 그렇게 쓸 내용이 많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 위주로 깔끔하게 잘 정리해 줬습니다. 훌륭해요. 마지막 이 두 친구도 요즘 정말 열심히 합니다. 어떤 말로 칭찬해야 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너무 한정적이에요. 비속어를 사용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특히 왼쪽 친구가 요즘 정말 열심히 해요. 이뻐 죽겠습니다. 지금처럼만 힘내주세요. 지난주에 설교 노트 낸 친구가 8명이어서 강사님이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설교 노트 안 써도 됩니다만 안 쓰더라도 예배를 잘 드려주시길 바라요.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부탁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혼의 조건입니다. 창세기 24장이 67절까지 있는데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67절 모두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이번 주 말씀 준비를 하면서 강사님이 개인적으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결혼에 관한 내용이고 아직 여러분들 중에는 결혼이나 연애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깊게 다루는 건 뭔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장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결혼에 대해서, 결혼의 조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 24장을 넘어가지 않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독신에 대한 주제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아무리 잘 읽어봐도 독신에 대한 주제를 다룬 곳은 거의 없어요. 독신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유일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들어봤죠?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친구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나중에 예레미야를 강도사님과 굉장히 깊이 있게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레미야서 16장 2절을 볼게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두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런 경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경우는 어떨까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결혼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사는 게 축복입니다. 짧고 굵게 사는 거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 성공관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꿈꾸는 삶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정반대를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결혼이니 자녀니 이런 주제들이 전혀 체감되지 않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20, 30대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40대 청년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 있죠. 결혼해서 자녀들 많이 낳는 게 축복이고 오래 사는 게 축복이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혀 공감을 못해요. 완전히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을 필요에 따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도 역시 낳아도 그만, 안 낳아도 그만이에요. 왜요? 요즘 사람들한테는 아이를 낳는 거, 그건 바로 돈을 쓰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자식은 돈 먹는 기계예요. 통계상 평균적으로 한 아이를 낳아서 대학교 졸업까지 키운다고 가정했을 때 드는 비용이 보통 3억 원이라고 합니다. 3억 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나요? 강도사님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3억 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드는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막 4억, 5억, 6억 이렇게 드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더욱 더 많은 비용들이 들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잘하세요. 강도사님도 부모님께 잘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4장은 노년의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해 결혼 상대를 찾아오게 하고 이삭이 결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어쨌든 2020년 대한민국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고 거리가 멀어 보이는 내용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질적인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할까? 창세기 24장은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창세기 24장의 총 길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창조와 일반 계시, 하나님의 형상, 선악과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타락, 노아 언약과 바벨탑, 아브라함의 부르심 등등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뤘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아마 각각 꼽을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창조, 또 어떤 친구는 언약, 또 다른 친구는 아브라함의 부르심 등등 다양하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을 할애하는 내용은 창조도 아니고 언약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도 아닙니다. 강도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느낌 오죠? 몇 장이 과연 가장 긴 장일까요? 정답은 네, 창세기 24장입니다. 이삭의 결혼에 관한 내용이 무려 67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창세기의 저자가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오늘 중요한 내용 위주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을 수 있어요. 24장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일단 나이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에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2절에서 자신의 늙은 종에게 한 가지를 명령해요. 붉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멘.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누워있고 종이 그 앞에 있다가 허벅지를 이렇게 들고 손을 넣는다는 이런 말일까요? 이 허벅지예요? 허벅지에 손을 왜 넣지?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허벅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허벅지는 성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종이 아브라함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맹세를 하는 거죠. 뭔가 이상하고 더럽게 느껴지나요? 뭔가 이상하고 강사님, 이런 친구들 혹시 있다면 그 친구 사상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뭔가 음란하고 문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신성하고 굉장히 거룩한 맹세를 하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이 아브라함의 성기를 잡는다, 성기에 손을 댄다, 그렇게 한 채로 맹세를 한다, 이 맥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학자는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은 이 성기를 손으로 잡는 것이, 성기를 손으로 잡는 것이 그 순간 주인과 종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제안하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어떤 학자는 엄숙하고 영구적인 맹세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식기로 맹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맹세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보다 맹세에 대한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어떻게 맹세해? 뭐 손을 들고 맹세해? 아니면 두 손을 들고 맹세해? 성기에 손을 대고 맹세해? 두 손을 모으고 맹세해? 아니면 뭐 손가락 깨물고 혈서를 써서 계약서를 쓰고 맹세해? 맹세를 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맹세를 하는지, 그 맹세의 내용에 대한 본질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 무슨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성기에 손을 얹고 맹세를 시켰을까요? 그 내용은 3절과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기서 어떤 맹세를 하고 있습니까?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래요. 그럼 어디 가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족속의 딸들,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였는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자들의 생김새나 성향, 성격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내로 선택하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문맥에서는 정확하게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종교적인 이유가 가장 컸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종교, 믿음인 거예요. 결혼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종교,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래에 보면 다른 조건은 전혀 명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얼굴도 스펙도 재력도 집안도 성격도 뭐 하나 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치 강사님 같 미안합니다. 장난이에요. 그런데 집안이 4대째 5대째 독실하게 불교를 믿는 집안이에요. 불교라고 하면 뭔가 불편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불편한 친구들은 뭐 천주교, 타종교 뭐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됩니다. 여기에는 무신론자도 포함돼요.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그냥 종교 없이 살아가는 무신론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도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 믿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결혼 상대가 기독교로 개종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이 좀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완벽하니까요. 공부도 잘해, 대학도 잘 갔어, 돈도 많아, 성격도 좋아. 없는 것 하나는 그냥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빼고는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누구보다 사랑해요. 제가 좋아 죽겠대요. 평생 동안 나만 사랑하겠대요. 그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매몰차게 쫓아내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고민이 되겠죠. 종규야, 뭐 내가 잘 설득하고 타이르고 좀 내가 어떻게 잘해주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 상대방의 아버님 어머님은 개종시키기 좀 어려울지 모르더라도 이 사람만큼은 날 따라와 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지 않겠어요? 물론 지금 강도사님이 하고 있는 이런 예시는 이미 결혼한 분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분과 결혼한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드는 예시나 이런 얘기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고등부 친구들을 위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흔들리겠죠? 어디 가서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은데, 기껏해야 안 맞는 건 종교 하나뿐인데 나는 이런 사람 한 명 정도는 전도할 자신이 있는데 내가 울고불고까지 하면 교회 한번 안 나올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가능성만 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성경 말씀 보면, 여러분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 성기에 손을 얹고 너가 맹세해. 어떻게 맹세하냐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선택하지 마. 완전 믿거예요. 완전 답정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집안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대단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창세기 24장 시점에서 이삭의 나이는 좀 있습니다. 청춘이고 젊고 뭘 해도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젊은 나이는 아니에요. 자, 사라가 몇 살에 이삭을 낳았다고 했죠? 몇 살? 1번 80살, 2번 90살, 3번 100살. 자, 설교 노트 한번 써보세요. 1번 80살, 2번 90살, 3번 100살. 자, 정답은 사라가 몇 살에 이삭을 낳았을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90살에 낳았습니다. 90살에 낳았어요. 오답 쓴 친구들은 지우지 마세요. 강선생님이 꼭 보고 싶으니까요. 자, 90세에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그게 23장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리 젊어도 24장 기준으로는 아무리 젊어도 37세 정도예요. 강도사님보다 훨씬 많죠. 강도사님 아직 20대잖아요. 네, 요즘은 뭐 40대에도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지만 그건 요즘 얘기고, 구약 성경 기준으로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살펴봤을 때 보통 결혼은 일찍 하는 편이었습니다. 굳이 구약시대까지 가지 않아도 조선시대만 봐도 알 수 있죠. 왕실에서는 10살만 돼도 결혼하고, 일반인들은 15세에 성인식을 치르고 16세에서 18세 사이에 보통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민진이, 혜인이, 원이 뭐 이런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을 한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고은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20대가 되면 이미 노총각, 노처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현진쌤, 세린쌤만 봐도 얼마나 젊고 예뻐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였으면 아마 이 선생님들은 결혼 아직 안 했으면 완전 노처녀 취급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인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어쨌든 이삭이 약간 늦은 시기에 결혼을 준비한다고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약간이라도 조급할 법합니다. 좀 급할 것 같아요. 이런 조급함이 마음에 있다면 그 결혼을 준비를 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엄격한 기준이 약간 누그러지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바빠 죽겠는데, 급해 죽겠는데 거르다 보면 언제 결혼합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시키려고 결혼 상대를 찾다가 결국 결혼 상대를 못 찾았어요. 이러다가 평생 혼자 살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러다 안 되겠다.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또 마음 한켠에 그렇게 해도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더라도 하나님이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도 안 되는 거 보면 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타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강도사님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런 마음의 유혹을 받았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사는 여자들이 아브라함 고향 땅에 사는 여자들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나 해쪽 속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잖아요. 지난주 말씀 보면 막벨라고를 살 때 이미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감을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선택은 어려운 문제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여자들이 어떤지 본인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SNS가 있어도 그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도 누가 있는지 그 정도는 대충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그런 거 없죠.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멀리 살면 알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으로 종을 보내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는 거라면 며느리감으로 괜찮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맹세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무대뽀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맹세를 시켜서 신부감을 찾아오게 하는 데에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여성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배제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 여성을 아예 보기에서 제외하고 고향 땅에 가서 믿음 있는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건 아브라함이니까, 이삭이니까 당연하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언약을 받은 족장들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좀 괜찮잖아요. 지금 2020년대고 지금 이 2020년대 4차 산업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우리에게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족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굳이 그래야 되는 걸까요?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아요? 딱 강사님이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거 보면 딱 답이 나와 있죠, 그렇죠? 정답은 어때요? 몇 천 년 지난 구약 시대의 유물 같은 소리?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랑 좀 다르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고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이자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의 딸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곧 마칠 텐데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다, 연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예 확률상 제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아시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강도사님이 실제로 강도사님 피부로도 겪은 일이면서도 이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걸 흔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자신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무조건 연애하고 결혼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진짜 안 될 것 같아. 안 돼. 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죽어.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굉장히 맹목적이고 비인격적인 분이신가요? 그런가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둘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려면 상대방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한 뒤 결혼한다. 지금 굉장히 뭔가 빨간색 내용을 보면 뭔가 굉장히 길죠? 상대방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한 뒤 결혼한다. 이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님들 중에서 있을 수도 있고 교역자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강도사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데 아니면 난 죽어, 아니면 난 안 돼요, 이렇게 목매일 만한 운명적인 상대를 만났다, 이런 운명적인 상대를 만났다 하면 그럼 목숨 걸고 전도하세요. 포기하고 싶지 않고 인생 끝까지 같이 가고 싶으면 전도해 보세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전도가 안 된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인 것 같다 하면 포기하고 다른 사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무언가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하나하나 생기게 될 텐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결혼 상대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한번 해보면 얼마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의 딸이 누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괜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즉시 걸러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할 때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좀 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주일이면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라도 들잖아요. 엄마가 시켜서든 아빠가 시켜서든 어떻게든 영상으로 예배 드리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를 견뎌내지 못해요. 왜요?
오글거려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마음이 전혀 동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성령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거 헛짓거리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별의별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례받게 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과 결혼을 한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고 편하게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정해진 방법과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준비나 계획은 믿음으로 신실하게 준비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언약이 진전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성취되려면 이삭은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많아지려면 이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결혼해야만 합니다. 이삭이 독신으로 살면 하나님의 언약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만 언약 맺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아니죠. 그럼 언약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 약속보다 못한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 대한 말씀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강한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나랑 결혼할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과정을 보면 이 당시에 과연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한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그것도 아브라함 집에서 모든 소유와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믿을 만한 그 종을 시켜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와라. 그리고 이 아내감을 찾아오는 과정에서 가나안 족속의 딸을 고르지 말고 우리 집안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잘 골라서 나에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맹세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준비 과정이나 마인드나 믿음이 다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자신감이 가득한 상태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계획 과정에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강한 확신은 어떤 결과가 오든지 상관없는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에요. 종이 물어봐요. 만약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그러면 너가 한 이 맹세가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될 거야. 너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우리의 뜻대로 안 되면 너가 맹세, 그거는 괜찮아. 우리는 최선을 다한 거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하게 최선의 결과도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쉽지만 그건 모르는 겁니다. 확신의 근거는 명확했지만 말씀대로 준비했지만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진행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더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한 계획과 과정이 아무리 잘 준비된 과정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꿈꿔왔던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가시적인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인격적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결혼은 최대한 지양하고, 만약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사실 강도사님은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좌우지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쿨하게 끝 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만약 우리가 일반적인 과정으로 생각할 때 믿는 사람 중에서 배필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찾을 때 찾는 과정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과, 만약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부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마음 가운데 잘 품고 훗날 결혼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결혼을 멀리하고 자녀 출산을 멀리하고 나 혼자만의 기쁨과 성공,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주류에 휩쓸리지 않고 결혼을 준비할 때 어떤 조건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며 또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고등부 아이들 개개인에게 각각 다르고 특별하게 임할 텐데, 우리 아이들이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인도하심에 거스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